어떤 소설과 연극의 도입부 문장이 있는데 제가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잘한다, 한 사람만 빼고.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이거 혹시 어떤 캐릭터인지 아시나요? 네, 피터팬이에요. 피터팬. 피터팬이라는 연극 혹은 소설의 도입부는 모든 아이들은 잘한다, 한 사람만 빼고. 피터팬만 잘하지 않는 아이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소설이나 연극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연극으로 초연됐을 때가 1904년인데 이 극작가 분께서 피터팬이라는 이름을 선택한, 또 떠올린, 영감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 이제 친분이 있었던 한 부인의 집에서 초대를 받아서 다과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집의 어린아이죠. 그 어린아이가 자꾸 쪼르르 와서 이 테이블 위에 있는 이 어른들이 먹는 과자를 자꾸 하나씩 두 개씩 가져가서 깨작깨작 먹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손님을 모셔놓고 아이가 좀 버릇없이 행동한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몇 차례 좀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엄마, 그냥 저는 과자를 먹고 영원히 아이로 남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극작가 분께서 피터팬이라는 캐릭터, 그러니까 어른아이죠, 영원히 자라지 않는 그 아이의 캐릭터를 이렇게 떠올리고 본인이 이렇게 극본을 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대꾸가요, 저는 나름대로 공감이 됐는데요. 우리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어른이 되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은 이대로 그냥 힘들면 좀 투정도 부리고 때를 쓰면서 아이의 모습으로 남고 싶은 그런 마음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지금 시대는 그렇게 본인 안에 있는 아이와도 같은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나름대로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키덜트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키드 더하기 어덜트. 그러니까 이제 아이와 어른의 영어 합성어를 키덜트라고 하는데요. 이 키덜트가 왜 생겼냐면 주로 이제 남자입니다. 저 같은 이제 30대, 40대 남자 중에서 어린 시절에 가졌던 취미 생활을 30대, 40대 결혼한 후에도 가지려고 하는, 혹은 그렇게 하고 있는 많은 이제 젊은 남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게임기를 모으거나 레고 같은 장난감, 아니면 이제 프라모델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좀 모으는 그런 취미 생활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거 부끄러워서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는 부부간의 협의가 되면은 뭐 이렇게 취미 생활 하는 것에 크게 터치 없이 또 시간 잘 지켜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어른들, 겉모습은 어른인데 아이 같은 아이 때 취미 생활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키덜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는 다 피터팬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피터팬, 한쪽에서는 세상을 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른이 되지 않으려는 피터팬 같은 모습이 혹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성장이나 신앙생활이나 아니면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삼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그러지거나 모나고 있는 아이 같은 모습은 없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풀어갈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제 삼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이 사사가 활동했던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많은 이민족들에게 압제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난세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난세에는 반드시 누가 탄생하냐면 영웅이 탄생합니다. 바로 그러한 영웅들, 구원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선택하신 그들을 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암흑기 가운데 이 블레셋에게 한 40년 정도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명의 영웅을 선택하셨는데 바로 그 사람이 삼손이었다는 것이고, 특별히 이 삼손에 대해서 기억할 만한 부분은 한나라든지 사라처럼
혹은 아브라함처럼 불임 부부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사사기 1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버지의 이름은 이제 마노아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마노아 부부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계시를 받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을 보면은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불임 부부였던 거죠. 원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는 이 나실인의 서원을 어머니에게 지키도록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탄생한 아이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부름받고 성장 과정에서 나실인의 서원을 지키도록 하는 바로 그러한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나실인으로 불러 사용하시려는 목적이 5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람으로 이 불임 가정의 마노아 가정의 삼손이라 아이를 선택했고 그가 바로 삼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존재 자체가 불임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존재만으로도 오늘 특순처럼 사랑둥이, 귀염둥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냥 나타내는, 그 존재만으로 나타내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역시 삼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태어난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요 사사로 그리고 나실인으로 이렇게 구별하여서 불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1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탄생이 굉장히 비범하잖아요. 성장 과정 역시도 비범했던 것 같습니다. 성장 과정 속에서 누렸던 이 삼손이 누렸던 은혜를 13장 24절 25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습니다. 은혜의 아이, 사랑의 아이, 생명의 아이, 하나님의 손길을 받은 아이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라는 과정 가운데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삼손은 쟤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아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아이야, 사랑받는 아이야 라고 하는 어떤 모습들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성장해서 청년쯤이 되었을 때 25절에 보면은 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삼손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라나 에스다올이 어디인지는 사실 몰라도 됩니다. 원래는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실 거냐면 준비되어 가고 있구나.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이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로 삼손을 정말로 쓰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13장까지는 확신하면서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14장을 넘어가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러한 어떤 삼손의 활약이 기대가 되면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 삼손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게 참 주목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의로운 구원자가 아니라 무언가 모나고 일그러진 부족해 보이는 삼손의 모습이 13장 이어서 14장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자, 13장 마지막 부분 그리고 이 마노아 부부에게 계시한 내용을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손이라는 아이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사입니다. 그런데요, 엉뚱하게도요, 블레셋의 딸들에 반해버려요. 블레셋 땅에 가서 딥나라는 곳에 가서 블레셋 여인에게 홀딱 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원수와도 같은 그 민족에 본인의 민족을 핍박하는 바로 그 상대 민족의 여인한테 마음이 쏠려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사로서 보면은 너무도 모순적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보면 부모님이 만류해요. 그래가지고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족이나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신부감을 구해야 된다라고 부모님이 간곡하게 만류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은 눈으로 보시면 삼손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고집을 피워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본인이 지금 사사인데 나시린으로 부름받았는데 적국의 여성과 결혼하겠다고 했고 부모님이 올바르지 않다고 권면을 했는데요, 권면도 거절했고요, 도리어 부모님한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여자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그 여자를 데려와 달라고 역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걸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더 혹은 많은 경험을 하시고 인생을 사셔서 아시겠지만 인생이란 게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이 너무도 무리하게 지금 요구를 하는 거죠.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을 부모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삼손이 적대국과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엉뚱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권면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삼손을 누가 사사로 인정하며 신뢰를 줄 수가 있을까요? 마노아 부부가 적극적으로 만류함에도 결국에는 분별 없이 나는 이 여인과 결혼해야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안에, 그리고 이 삼손 안에는 어찌 보면 분별해서 이치에 사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려는 모습보다는 무언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중동적으로 선택하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동적인 선택은 우리가 인생 경험을 되돌아보면 아시겠지만 후회를 많이 남기는 것 같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하면서 개미가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짱이는 그 시간 동안에 본인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즐깁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이 즐기고 싶고 재미있게 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엔 그 결과를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성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했던 개미, 그리고 그렇지 못했던 충동에 휘둘렸던 배짱이의 결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분별하느냐 충동적으로 선택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절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의 선호를 따지고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고 우리에게 이성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동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리고 그 뜻을 묵상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인생을 살다가 너무 충동적으로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해서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런 충동을 선택하려는 내 안에 아이 같은 모습을 돌이키고, 그리고 이 충동을 절제할 수 있는 현명한 지혜로운 분별력과 성령의 권능을 함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충동이 점점 더 절제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마노아 부부를 다시 한번 보면 삼손을 막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결혼식 준비가 진행이 되는 것이 이제 4절 이하부터 나오게 됩니다. 삼손은 혼인을 약속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는데요, 이때 갑자기 위기를 겪습니다. 이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는데 젊은 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협적인 사자를 만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요, 무려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우연치 않게 길가에 그 사자 사체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이상하게도 벌이 엉키면서 꿀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이 꿀까지 먹고 힘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괴력을 발휘했던 삼손의 모습이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조금 당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꿀을 먹었던 삼손의 모습이 일반인의 눈에 보기에는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삼손이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죠. 이 나시린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큰 불순종을 저질렀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죠? 젊은 사자를 찢어 죽였고요, 그 다음에 시체에 엉겨붙은 꿀을 손으로 떠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삼손이 이 서원을 어긴 것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어서 9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서원을 어겼는데요, 정직하게 얘기하고 있나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요. 본인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했는지, 시체에 손을 댔는지, 서원을 왜 어겼는지에 대해서 이런 방구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떠온 꿀을 부모님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삼손 안에는 거짓,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 진솔된 모습, 진짜인 모습, 혹은 이런 실수나 범죄함을 투명하게 고백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숨기려는 욕망이 작동을 한 것이죠. 정직함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근데 잠깐 부모님을 속였다고 없는 일이 되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말하지 않고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는 권능이 있는데, 그러나 그의 내면 마음은 그만큼, 그 권능이 임하는 만큼 정결한 모습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만약 수도관이 녹슬면 그 수돗물은 녹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정결하지 못하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이 투명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투명한 교회, 투명한 신앙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거짓된 모습들, 이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 투명하지 못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정직함으로, 투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충동과 거짓으로 얼룩진 이 사사 삼손의 삶은 계속해서 문제투성이로 바뀌기 시작을 하고요, 결국 첫 번째 부인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은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허전한 마음을 채우고 싶어서 또 다른 이방 여인을 만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들릴라가 되겠습니다. 근데 잠깐의 행복 지난 후에 들릴라를 통해서 결국 블레셋 사람에게 포로로 잡히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은 삼손을 눈을 그냥 빼버리고 감옥에 가두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맷돌을 돌리게 하죠. 삼손을 계속해서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블레셋이 삼손을 포로로 잡고 난 다음에 다곤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연회를 베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삼손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욕과 수치로 사사 삼손의 인생이 끝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생이 최악의 순간이었던 바로 그 순간에 삼손은 놀랍게도 지금까지는 본인의 힘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바로 그 본문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데요, 세 번역은 이 기도를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까지 삼손은 그냥 본인이 힘나는 대로 여호와의 권능을 따라서 그냥 어찌 보면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본인의 힘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구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삼손의 인생이 저 바닥에 처박혀 있었을 바로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조롱당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손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방 민족의 승리를 거뒀던 다른 위대한 사사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임한 그 권능으로 인해 결국 이 본문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요,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이 죽음 직전에 죽인 블레셋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은혜가 역사했을 때 사사로서 마지막으로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삼손은 충동과 거짓이라는 굉장히 좀 그 내면 안에 아픈 모습, 모난 모습, 일그러진 모습으로 사사의 사역을 진행하였으나 그 마지막만큼은 모난 영웅, 일그러진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던 모습 그대로, 쓰시는 모습 그대로, 겸손한 사사 그대로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삼손처럼요, 우리 안에 이런 충동적인 모습이나 거짓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쓰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말입니다. 삼손과 같이 이번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일그러지거나 모난 모습들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삼손처럼 이번 한 번만 은혜를 구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난 마음들, 거짓된 마음들, 충동적인 마음들을 다 다루어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에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일그러진 마음들이 다루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